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 한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주일 본문이 22절부터 27절까지 21장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2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내일 함께 말씀을 따로 우리가 큐티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말씀과 함께 같이 합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훗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스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되어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직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오늘 이 땅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은혜를 선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석과도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보석 같은 성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예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12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1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가 12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는 흉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는 물론 예루살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개의 이 의미는 24장로를 또 의미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갔던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게 바로 24장로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며 오늘의 크리스찬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어떤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완벽한 모습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12기초, 바로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흉패가 있고 그 흉패에 12개의 진주가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품고 계시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건물이 필요하고 또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건물과 교회,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영광과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잣대가 크냐 작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도 1시간이면 무너집니다 라고 제가 큐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한 번 바람 불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곧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내재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말씀에도 마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단장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단장의 시간이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되어지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완벽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그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영화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거룩이라는 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거룩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오늘도 품고 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초대교회 카타콤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300년 동안 로마의 일단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과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켜갔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화려함도 없고 어떤 제도도 없고 또 어떤 장치도 없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깃들어졌던 바로 그 교회. 최근에는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마치 로마의 이 카타콤보다 훨씬 더 광대한 그러한 카타콤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무려 한 12층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6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의 굴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려 한 10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임재가 가장 깊게 깃들어져 있었던 바로 그 예배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규모로 따지고 본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버나 교회나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또 보석과도 같은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이겠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보석의 종류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몇 번 읽어봤지만 처음 보는 보석의 종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여기 보니까 벽옥이 남보석, 옥수 이런 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보석 종류 중에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 네, 진주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선물 사실 때 진주를 좀 사주세요. 진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왜 진주를 제가 얘기하냐면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12개의 문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깊이가 이 넓이가 얼마냐면 14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치로 좀 따지면 약 70에서 7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70에서 72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그런 그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진주문의 진주가 그냥 그 하나가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12진주문, 그 진주 자체가 하나의 문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성도 자체라는 겁니다. 거룩한 보석 같은 성도 자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주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에 결국 이 진주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문 하나가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의 문이 바로 12개의 진주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니네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물이라기보다는 성도,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성도, 진주 같은 성도, 바로 그 거룩한 성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올 12월 초에 LA 잠깐 세미나 다녀왔을 때 함께 있었던 그룹의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유가 뭐냐면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또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요. 그 금액이 산출을 해보니까 한 500불에서 6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만큼 물질을 쏟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그래야 한 영혼이 교회로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한 분 한 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귀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상처를 줘서 교회를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나가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여동생이 누구보다도 함께 도와야 될 사람인데 목사님이 전도를 해오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말로 상처 주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이 성도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 목사님들이 교회 여 동생을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면 안 되겠냐. 좀 정중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제부죠. 네. 제부는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일꾼인데 또 그 제부를 또 잃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분들을 바로 교회로 못 데리고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한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깡신자들이군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이 영상에 대한 이런 일가견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학교를
이제 열면서 그분들에게 영상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12분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다시 하나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성도들이 또 상처를 줘서 또 그 영혼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이분들을 데리고 다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보이지 않는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질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거룩한 성도들로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주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문이고 이 진주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다가도 우리 때문에 만약에 저 때문에 그러한 문이 닫혀지게 되어진다면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완벽한 존재의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완벽한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바로 거룩한 진주와 같은 그러한 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성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내일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비춰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는 그곳에 사람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연말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의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움직임과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1년을 돌아보는 이 시점 가운데에 가장 시험에 들기도 쉬울 때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1년 동안 지내오고 사역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처와 그리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사실 종종 보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열심히 했냐, 그렇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교회라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내게 돌아올 영광은 어디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워지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만한 공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사람이 드러나면
피곤하고 힘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들이 잠시 모임을 좀 가졌는데, 이제 운영위원 중에 이제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이제 잠시 이제 그 자리를 또 다른 분에게 이양을 하고 트랜지션이 있는 이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배우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 남편이 이렇게 운영위원회로 함께 섬기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이프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좀 보입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남편이 운영위원회로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운영위원은 앞에 나와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드러날까봐 그게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는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특히 운영위원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텐트를 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에 텐트를 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만이 우리는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가 사실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목회를 그분께 맡기고 나가면 마음이 좀 가볍기도 하고 또 일이 벅차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다는 그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체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장소를 따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도 1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때.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쓴 거를 읽었는데요. 책을 읽는 척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책을 읽으면 재미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척하니까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책을 읽으면 재미있다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는 신앙이 즐거운 맛이지 예수님을 만난 척,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내일도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절박한 예배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지 않아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고 보석 같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함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들여다보고 사는 그런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거룩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기만 해도 우리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의 실체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약점을 퍼나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별의별 이야기가 들려와도 바다는 다 품고 갑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의 종착역이 되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주문이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